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말씀이 왕에게 있으면 그 왕이 행하는 일이 공의롭고 공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왕에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은 10절과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있으면 재판할 때 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왕이 미워하는 바입니다. 왕은 악을 행하는 걸 미워합니다. 악을 행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왕도. 그리고 의로운 입술이 왕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왕의 사랑을 받죠. 이 구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넘어갈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임하고 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수행합니다. 재판을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거짓하지 않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왕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그 왕이 행하는 것처럼 구조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그 통치를 즉 그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어떤 조직으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이런 구조가 활용이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꼭 누군가 중간다리에 누군가를 통해서 행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다른 성경들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당시의 왕들은 특히 솔로몬과 다윗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후대의 왕들도 그걸 목적으로 했지만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사제왕으로서의 어떤 권한, 즉 종교적 효과나 종교적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정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말은 아닙니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세워진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의 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들 개인이 다 수행하는 일인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 대리자를 통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당시의 정치와 이 당시의 종교 형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구조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도 아니에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 당시의 조직 체계, 그 당시의 정치 체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실까에 대한 방편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 왕을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고 효과적이었으니 왕을 활용했던 것이죠.
정치 형태가 그 당시에 이러하지 않고 지금 같은 민주정의였다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 말씀이 구성되었겠죠. 그 증거로 신약 시대에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죠.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지 않죠.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되는 사도들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원한다고 해석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조직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가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그럼 그 정의의 기준, 그 공평의 간칭과 명칭, 공평한 간칭과 명칭, 그 저울을 만들고 그 저울을 중심으로 구성해내는 그 원리의 핵심, 그 저울을 만드신 분, 재판장으로서의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유용하고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대는 지나고 시대가 지날 때마다 문화와 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법에 의지하고 정의의 기준을 찾다 보면 우리는 그 정의의 기준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한참 후인 조선시대나 이럴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아니 불과 우리나라의 50년 전만 생각해 봐도 여자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었죠. 노예제도가 있었던 당시는 또 어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저울이 가장 핵심이 되어서 시대를 초월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왕들이, 즉 사람들이,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개인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판단을 오륜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세상의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저울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큰 신뢰를 갖고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